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미국의 그 직장인들 6명 가운데 한 명이 자기 휴가를 안 찾아 먹는답니다. 자기가 얻어놓은 휴가인데, 법적으로 허락한 휴가인데 그 휴가를 안 쓴대요. 1년이 가도. 왜 그러냐? 너무 바빠서. 회사 일이 너무너무 바쁘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고 내가 일 안 하면 우리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하느라고 휴가를 안 간다는 겁니다. 참 놀랄 일이죠. 우리나라도 바쁘잖아요. 우리도 바쁜데 우리는 바쁜 걸 어떻게 확인하나? 만나서 확인하는 겁니다. 요새 바쁘시죠?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아주 요새 피곤해요. 이제 그래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중요한 사람 되려면 바빠요. 바빠. 난 너무너무 바빠서 죽겠어.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이구나.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 문화가 그래요. 바쁘시죠? 아니요, 안 바빠. 이 사람 놀고 먹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내가 일하지 않으면 마치 일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나?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죠. 워커홀릭. 알코올릭이 아니라 워커홀릭. 일에 중독이 걸린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바빠서가 아니라 자기가 바쁘다고 생각하고 바쁘다고 느끼고 바쁘다고 판단을 해서 내가 아니면 우리 회사 망할 거다. 나는 다른 사람이 놀아도 나라도 희생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지. 물론 한국은 과거에 열심히 일했고 지금도 세상 어느 나라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오늘이 된 것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에요. 보통 열심히 일하지 않았죠. 제가 처음 이제 한국 돌아왔을 때 거의 20년 전 얘기죠. 그래서 처음 제가 이 교회 와서 좀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들의 명단을 뽑아달라 그래가지고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제가 좀 놀란 게 있습니다. 그 신방 후에. 뭘 놀랐냐?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40대 과부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눈에 딱 띄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40대 과부가 많은가? 미국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에서 제가 26년 동안 살면서 못 보던 현상을 한국 와서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남편을 잃은 젊은 부인들이 많은가? 결국은 너무너무 회사에서 드라이브하고 너무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40대가 펑펑펑 넘어간 거예요. 그런 희생 때문에 이 나라가 오늘 경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오래 일하고 OECD 30개 나라 가운데 제일 많은 시간 일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렇게까지 일을 시켜요. 젊은 사람들이 새 직장을 얻어가지고 처음엔 신나서 갑니다. 한 1년 가까이 1년 반 이렇게 지나면은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잘 얻은 직장을 그만두더라고요. 직장을 포기하고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대요. 이런 젊은이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참 인생은 바쁩니다. 할 일이 많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죠. 요새는 아마 그분이 별 할 일이 없을 거예요. 하여튼 세상은 넓어요. 할 일은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상당히 바쁜 인생을 사신 것 같아요. 보니까요.
보통 사람은 60년 정도 60세까지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33세까지 일하시고 그것도 3년 동안의 모든 일을 다 하셔야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네? 바쁘셔가지고 어떤 때는 점심 잡수실 시간도 없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바빠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과 만나니까 얼마나 바쁜 일을 사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바쁜 인생을 산 것을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을 열자마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바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시고 그 어려운 도전을 영적으로 이기시고는 그러고는 또 바로 갈릴리 가셨습니다.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갈릴리 해변가로 바로 갔습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또 가버나움 시나고그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고 앉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비명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예수님 누군 줄 알고는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을 하고 조용하라. 그리고는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나오는데 베드로가 우리 집이 바로 여기 근처인데 좀 가자고 그래서 베드로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장모님이 아파 누워 계신데 열병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꼼짝 못하고 열병입니다. 거기 가자마자 열병이 고생하고 있는 그 장모를 손을 붙들고서 일으켰으니까 바로 또 났어요. 참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드러누워서 열이 나서 아파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를 경험하고 일어나서 섬겼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쓸모있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3년 동안 하시면서 계속 열심히 바쁜 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보면은 그 장모 집에 있다 보니까 해가 질 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32절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 막 몰려왔습니다. 아픈 사람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 집 앞에 그냥 그렇게 꽉 가득 차 있어요. 참 이런 경험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참 그랬더니 많은 귀신과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계속 가서 보니까 우리 다른 동네 가자. 다른 동네 가서 거기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딴 동네도 가자. 이러고는 또 떠났습니다. 가느라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엎드려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해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이럽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저 45절 마지막 절에 가서 그 사람이 나아가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서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이 몰려와서 너무너무 복잡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보고 당신 병 고쳤지만은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병 낫고 나니까 그냥 온 동네에다가 열내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1장만 얘기를 했는데요. 1장은 액션 팩트, 아주 액션으로 팩된 그런 일정을 사시면서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에 여러 번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해서 그 말이 어떤 단어냐면
즉시로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즉시로 이렇게 하시고 즉시로 저렇게 계속해서 immediately, 영어로는 immediately, 이 단어가 그냥 계속 반복해서 16절까지 이어집니다. 얼마나 바쁜 인생을 사셨는지. 여러분이 바쁘다면 예수님만큼 바쁜가 봐요. 근데 한국에는 예수님보다 바쁜 목사님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바쁘죠.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감당을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우리가 그 평신도 목회 훈련했을 때, 베이스 훈련을 처음 했을 때, 그때 첫 번째 클래스를 제가 한 30명인지 이렇게 남자들을 모시고 훈련을 첫 번 클래스를 한 기억이 있는데, 이제 베이스 훈련을 하고는 한 분 한 분에게 2명, 3명, 4명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분들을 돌봐주고 이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한 사람 앞에 2명 내지 4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되면 그분들이 와서 이제 자기가 맡은 분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보고를 합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그 보고를 들으면서 놀란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분들은 접촉을 하려고 그러는데 접촉이 되질 않아요. 일주일 내내 전화 걸어도 연락이 안 되고요. 어떤 분들은 밤 12시에 집에 돌아오세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의 매일같이 밤 12시에 집에 돌아오세요. 제가 그 얘기들을 듣고는 목사님 도저히 연락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바쁘세요. 밤 12시에들 돌아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면 매일같이 밤 12시에 돌아온다면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매일같이 밤 12시가 되지 않으면 일이 끝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면 something is wrong. 뭔가 잘못됐죠. 인생이 그렇게 살게 되지 않아요. 그것은 아까 휴가를 받아놓고도 안 쓰는 미국 사람 6명 가운데 1명하고 똑같은 자기 자신의 강박관념이요. 그건 강박관념으로 자기를 몰아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인생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삽니까? 매일같이 밤 12시까지 일하고. 예수님도 바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쁜 인생을 사는 가운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3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네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조용한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엄청나게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밤에 늦게까지 사람들이 몰려 있었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곳에 갔다 그래요. 예수님은 조용한 것을 찾았습니다. 습관적으로 찾으셨어요. 조용한 시간을 습관적으로 만드셨습니다. 또 저 밑에 45절에 여러분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니,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동네에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서 도저히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적한 것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짧은 한 장에 한적한 것을 찾았다는 말이 2번이 나타납니다. 스케줄이 바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스케줄은 너무너무 바쁘고 어떤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바쁠 때에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조용한 장소를 찾고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이 바쁘겠지만은 휴가를 못 찾아 사용하고 강박관념에 의해서 매일 밤 12시까지 일하면서 정신없이 사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무리 바빠도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는 조용한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조용한 시간을 찾았는가? 이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조용한 시간을 찾았어요. 첫째는 오늘 이 35절에 읽은 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찾았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하루를 얘기하고 또 하루에 대해서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언제 원하는지, 어떻게 원하는지, 어디로 가기를 원하고 어디로 가기 원치 않는지, 언제 쉬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늘 대화하면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조용한 시간이요, 조용한 장소입니다.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들이 만약 없으면 여러분의 몸도 망가지고요, 마음도 망가지고 여러분의 영혼도 망가집니다. 인간이 도리가 없어요. 너무너무 바쁘면 나 자신의 마음 속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를 도모하지 않고 내 가슴 속에 조용한 시간을 만들고 조용한 장소를 만들어서 혼자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없으면은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질 높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때는 조용히 혼자 자잖아요. 조용히 침대에 누워서 아내가 옆에 있어도 그냥 혼자 자는 겁니다. 그건 좋은 것이요. 조용한 시간은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다시 공급해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줍니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는 누구든지 필요합니다. 바쁠수록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달퍼서 견딜 수가 없어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서 죽고 싶죠. 어두움의 세력이 여러분을 침공할 거예요. 왜? 평화가 없으니까요. 가슴에 평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삶을 정돈하고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하루의 어느 부분은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단둘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내 아픔과 슬픔을 얘기하고 내 모든 짐이 너무너무 무거울 때는 그 짐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께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맡기라 그랬습니다. 맡기지 않고 계속 짊어지고 무거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자살하고 싶어요. 자살이 무슨 해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못 견디겠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안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의 번민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 몸이 터져나갈 때면 조용한 시간을 안 가지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루의 어느 부분을 떼든지 간에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주님이 홀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조용한 시간을 찾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편 119편 45절 내가 자유롭게 행할 것은 내가 당신의 말씀과 율례를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찾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상에 할 일이 많아요. 너무 많죠. 어떤 때는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요, 이 할 일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서 건망증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마음이 막 불안해요. 초조해집니다. 강박관념이 생깁니다. 너무 할 일이 많을 때, 여러분이 능력도 많죠. 능력도 많지, 할 일도 많지, 세상은 넓지. 그런데 너무 할 일이 많으면, 너무 할 일이 많은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나, 평생을? 그 많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할 일은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능력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의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무슨 밖에 나가 섬기는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이 많은 일 가운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슨 일을 할까요? 어느 걸 할까요? 언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업하면서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쁜 인생을 살았지만 자주 조용한, 제가 다 읽지 못합니다만 조용한 시간을 찾았다, 한적한 것을 찾았다, 한적한 것으로 갔다,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말하나? 예수님처럼 말할 거라고.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도 내가 눈을 감는 그 시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그런 거 매일매일 찾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일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왔다.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후회가 없고 만족한 인생으로,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다 이루었다, 오늘까지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마지막 기도가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후회가 없는 인생이죠. 왜? 주님의 뜻을 찾으니까요.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삶의 질서가 있고 삶의 평안이 있고 여러분 가슴에 만족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려고 조용한 것을 찾았고, 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조용한 것을 찾아갔습니다. 그런 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해서 조용한 것을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좀 조용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몸이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혹사하고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하면은, 쉼 없이 일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병들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7회 되는 날 그날을 안식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랬습니다. 뭐 하나님 피곤해 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쉰 거예요. 하나님이 피곤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엿새 동안에 힘써 일했으면은 쉴 줄 아는, 쉼이라는 것을 아는 이런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쉼을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도 쉬시면서 어떤 때는 한번 누가복음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막 몰려와요. 수없이 몰려옵니다. 예수님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 가서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 주자. 어느 날은 그러질 않으셨더라고요. 사람들 몰려오는 거 보세요. 제자들 보고, 야야, 빨리 피해서 우리 저쪽으로 건너가자. 가서 좀 쉬어야 돼. 쉬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절대로 안 그러죠. 또 몰려오냐? 가자. 우리가 죽어도 가서 일해야지. 죽으러 가자. 일하다 죽자. 이랬을 거라고. 네? 그래서 죽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너무 몰려오니까 제자들을 몰래 빼가지고 우리 조용한 데로 가서 좀 쉬자. 우리 한 번은요 5,000명 먹이고 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000명 오병이어로 먹이고 나서 마니까 이 백성들이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 메시아 찾았다. 이 사람만 우리가 왕으로 선포를 해서 왕이 되면 내일부터 우리 일 안 하러 가도 돼. 이 사람이 다 먹여줄 거야. 그러더니 제자들하고 의논했습니다. 제자들하고 이것이 기회다. 이것이 기회니까, 오늘이 기회니까 이렇게 5,000명 모인 김에, 그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죠. 여자가 5,000명이죠. 아이들이 있죠. 한 15,000명 남아 이상 됐을 거라고. 그래서 제자들하고 의논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맞았어요. 기회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왕 예수다. 그리고 선포를 하자.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마음이 딱 맞았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예수님이 봤습니다.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리 오라. 너희들끼리 뭐라고 쑥쑥댔지? 배 타. 절로 가.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보내고 자기는 혼자 산으로 혼자 조용한 것을 찾아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쉼이 필요합니다. 종종 부부가 한 몸이지만 부부도 혼자 있을 필요가 있어요. 맨날 혼자 있으면 안 되지만 종종 혼자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의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의 시간이 없으면 메말라 갑니다. 몸도 메말르고 마음도 메말르고 영혼도 메말라서 인생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의미 있게, 풍성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쉴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쉰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rest in the Lord 이런 말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쉬라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시편에 보면 특별히 그렇습니다. 잠언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쉬라, 주 안에서 쉬라. 쉰다는 게 뭡니까? 모든 걸 다 놓는 겁니다. 어린 아기가 오늘도 두 아기 위해서 축복했지만 그냥 엄마 팔 안에서, 아빠 팔 안에서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30일밖에 안 된 저 아기가 너무 효자여서 아이고 엄마가 무거우면 어떡하지, 엄마가 무거우면 어떡하지, 아빠가 무거우면 어떡하지, 이게 또 안기네, 이게 야단났어, 내가 빨리 커가지고 엄마 몸에서 벗어나야지. 혼자 그렇게 애쓰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응? 엄마만 더 힘들게 만들죠. 아기는 그냥 엄마 품에 푹 자기를 던지고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이런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더욱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일수록 하나님께 맡기고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걱정해봤자 쓸데도 없어요. 도움도 안 되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고민합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쉴 줄 아는 삶의 지혜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쉴 때에 주님과 단둘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할 때 우리도 모르게 모든 짐이 다 사라집니다. 왜? 이 능력자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돌보지 않으시겠냐? 하물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을 보라, 저 짐승들 보라. 저런 자연의 세계도 돌보신 하나님입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그 위대하시고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영원히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서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니다. 그 생각해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때로는 내 가족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고달픈 사랑의 가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성령을 묵상하십시오. 내 안에 계셔서 하루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같이 하시며 내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다 아시고 어떤 때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성령께서는 이해하시고 중보하시면서 내가 하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부르실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돕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참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쉼과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우리를 지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폭풍이 너무 많습니다. 어지러움도 많고 힘든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용한 장소와 조용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몸과 마음을 쉬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이 누려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